지금 광야 속에 또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미리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또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단체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100년짜리 그 단어 숫자 여기에 딱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노숙자는 노숙할 수밖에 없는 다 그 틀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체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밖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짜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3년짜리,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딱 들어가면 본인이 이게 여러 가지 환경과 일이 이제 벅쳐가지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삼성, 지금 최근에 네이버도 문제 터지고 있죠. 카카오도 지금 또 문제가 터지고 있죠. 자, 이런 데서 소위 꿈의 직장이라는 곳에서도 그게 힘들어서 이제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역량이죠. 그리고 그 정신력이고 그 그릇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현실과 사실만 보면은 3년짜리를 못 벗어나요. 그러나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즉 100년짜리 응답,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펼쳐가실까, 다시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실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이 시대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드러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는 어떤 주권 속에 계획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단체는 그럼 뭘 준비시키고 있고, 우리 개인은 뭘 준비시키고 있고, 또 전체적인 지금 시대적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무슨 관계가 있고, 또 각 개인은 중독되고 또 피폐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폭락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일어나고 예상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내 눈앞의 것만,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겠죠. 구원받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중에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 후유증을 대비하는 나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걸어온 광야와 출애굽했던 걸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미션 수행을 위해서, 심지어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세대들도 이 100년을 내다보면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 세대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전달하니까 그게 발판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 미션을 받았지만 미션을 실현시킨 사람은 아니죠. 그 미션을 전달만 했지만 실현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정리, 그리고 메시지 정리, 응답에 대한 정리,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가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역할, 나의 몫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는 기초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얹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100년짜리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어릴 때 딱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가슴이 평생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의 표현대로라면 그와 관련된 책을 다 봤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 다 봤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 봤다, 그러면서 뭔가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실천사항으로 반드시 말씀 받은 것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적어놔라. 적고 수시로 봐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편집 과정입니다.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번 여름에 아마 계속 이 메시지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편집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영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영상이 있지만 내가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뭐 하죠? 편집해서 잘라가지고 내 것을 집어넣죠. 그러면은 나중에 틀면은 그게 한 영상 안에 다 담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거꾸로 아예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 미래가 오늘, 이런
계속 누림 속에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을 미리 어떤 왕,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왕, 언약을 잡고 있는 왕을 미리 세울 것. 이게 다시 오늘날 맥락에 생각하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얘기거든요. 광야길 속에 수레 끌고 있고 한창 힘들어가지고 막 땀 뻘뻘 대고 있고 얼마나 뭐 먼지 광야의 그 사막에 먼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하루살이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급급한 인생이 광야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성막을 지어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미 이제 다가오니까 가나안에서 실제로 해야 될 정복 전쟁에 대한 벌써 지파별로 땅 분배 다 하고 조직 다 만들고, 그러니까 김칫국부터 확실히 마시는 게 이게 언약 잡은 자들의.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돈을 다 갚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죠? 명칭이 뭐였죠? 무슨 예배라 그러죠? 헌당식.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빚을 다 갚고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직 헌당 예배를 못 드린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부터 헌당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고 하나님 손에 다 있고 하나님 편의 경제에 있고 헌당부터 드려라. 이게 뭐냐면 김칫국부터 확실히 마시고 하나님 주권 속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인지 하여튼 메시지 이제 오늘 딱 들으면서 어렴풋 딱 기억난 게 있는데, 왜 애굽의 노예로 보내느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됐냐, 노예 포로 속국됐냐, 자 우상 숭배했다, 언약을 놓쳤다, 복음을 놓쳤다. 자 이게 1차원적인 일단 해석이에요. 본질적인 해석은 맞아요. 근데 2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신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서 있어요. 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총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불신자 현장이지만 본 거예요. 즉 인턴십을 한 겁니다. 과학, 기술, 문명,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 그걸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결국은 이 다윗에게 준비 다 시켜서 솔로몬이 완성시킨 성전이 그 당대의 이방 민족들의 모든 신전보다 더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신전 싸움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완전 홀리 메이슨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봤기 때문에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어마어마한 신전의 규모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상을 위해 그래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반 원총, 우리에게 주신 자원, 경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업, 학업, 이걸 뭐다?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예전에 저 랩넌트 대학생 때인가 막 그렇지 싶은데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 힌트가 됐거든요. 그렇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유도 그 강대국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언약의 백성인데 한 번도 그걸 못 보면 오늘 그래서 아까 이슬람 사원을 봐라, 우상 숭배하는 사원을 봐라, 또 시대의 교회사 속에 성전 건축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번 봐라라는 얘기가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를 집중시키고 문화를 바꾸고 뭔가 대를 이어서도 뭔가 언약을 전달하면서 미션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 케이스가 우리 인생에 편집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그대로 학교 교육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자라난 딱 평균적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처음부터 창조를 거부하고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을 말하잖아요. 이게 일평생 평균적인 인간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근데 우리가 그나마 신앙이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것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죠. 먼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DNA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각인을 받고 가시는 중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집중이 지금 이제는 237 치유 서밋 성전을 남기고 앞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되는, 자, 그 시간표를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고 단 한 번도 우리가 뭐 집을 지어본 적도 없잖아요. 교회 건축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누구를 통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집어넣는 편집을 하라. 그게 오늘 주셨던 이 편집이란 단어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년짜리 깨고 100년짜리로서 미리, 그러니까 100년을 다 못 살아도 그 생각을 갖고 편집된 언약이 있어야 그 영향이 후대에게 간다. 그러면 100년짜리는 반드시 1000년의 영향이 간다. 지금 단 한 번도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사에 없었던 적이 지금 여정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그래도 신학 정립이 500년이 온 거예요. 지금 그 종교개혁 사상을, 신학을 계승한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서 뉴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다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이거였지라고 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그 영향이 후대들에게 영향이 가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특권을 오늘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할 부분은 오늘 강단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렘넌트 예배와 오전 오후 예배 하나님 주신 그 키워드 한두 개씩이라도 꼭 잡으세요. 오늘 오후에 다 편집. 이것만 여러분이 주중에 계속 포스트잇에다가 딱 가지고 다니기 힘드시면 내가 일하는 현장에 붙여 놓는다든지 집 곳곳에 붙여 놓는다든지 일단 계속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도 처음 할 때는 포스트잇을 막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옷장에도 붙여놓고 유학 시절에 막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단어가 내 눈에 들어오니까 각인되더라고요. 그거 몇 번 연습을 했는데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끄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실 그런 장막에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문과 학업에서 체험이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원넷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도전해야 될 언약이 있고 우리 단체가 함께 연합하여 도전해야 될 이 시대에 언약이 있다라는 것. 그런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두고 우리 인생을 끼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관객으로 불려주셔도 감사한데 우리를 조연으로 써주셔도 감사한데 이제 물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만 이미 이제 그분이 하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진두 지휘하시면서 큐 사인을 주는 이제 PD 역할을 하시는 PD 역할. 이제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연급의 사람들이 누구다?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 렘넌트들이 전부 다 주역이에요. 각 현장에서 전 지구 70억 인구 가운데 전체가 이 정확한 복음의 차세대들이 주역이다. 진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한 2분 정도 좀 정리도 하시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서구화된 근대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은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세계 정복을 다 나름대로 꿈꾸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시 조선 500년 자리 싸움만 하면서 결국 오늘날에도 그 뿌리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고 있는 사이 이 세계화를 놓쳐버리면 결국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놀아나는 꼴이 늘 역사에 당했던 민족들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교 성향과 우리 기독교가 됐지만 복음을 가졌지만 유대교 성향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갱신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3년짜리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받은 이 다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 할례를 받았냐? 근데 다 안 받은 거예요. 그거 못 받는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로마 복음화 세계 선교하고 안 맞는 거죠. 결국은 민족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또 그 당시 이제 파들이 여러 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원들, SNF파들, 또 바리새인들, 자 여러 사두개인들, 각 파 색깔 이념이 다 있었어요. 이 로마 속국가에 살아남는 방식들이 각자가 다 달랐어요. 결국은 그 자리 다툼, 서로 견제, 이권, 물론 예수님 죽일 때 다 원내세가 됐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불과 몇 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무너져요. 근데 안디옥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다민족들, 이방 선교의 문을 확 열었던 갱신이 된 그릇은 100년짜리, 이제 2000년짜리 응답이 사실 온 거죠. 그 안디옥 교회 문이 갱신이 한번 된 그것이. 근데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다? 사도들로부터가 아니라 평신도들로, 중직자들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락방 우리나라 정치권을 봐도 우리 이 단체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이익과 자리와 유익과 이권이 다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있죠. 결국은 3년짜리 그릇되죠. 뭘 못 보게 되죠? 그 시대의 강대국과 패권과 우상 종교단체는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3단체가 일어난다, 4차 산업이 일어난다, 우상 종교가 판을 친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자리, 내 그냥 것만 생각 챙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그릇이에요. 민족주의. 근데 그 시대의 전도자 이 바울은 뭘 읽고 있었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로마의 복음을 시급하게 안 전하면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전체 로마 제국에 병들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12가지 전염병을 퍼뜨린다. 우상 문화가 전부 퍼져 들어간다. 그래서 로마를 살려야 된다.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사실 죽었거든요. 로마 복음화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본인의 남은 생애 동안 제자 세우고 언약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록 남긴 그게 250년의 후대들한테 발판이 돼서 결국은 성취가 됐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돼서 정경이 되어서 2000년짜리 응답으로까지, 이건 영원한 사실 성경은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전도자지만 그 당대에도 본인은 직접 로마 복음화를 본 건 아니었어요. 그럼 류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던져진 메시지들이 엄청난 메시지들이거든요. 진짜 세계 정복하고 살리는 메시지인데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걸 다 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치 당대에 이루어질 것처럼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보통 사람은 그래요. 내 당대에 다 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마음을 안 담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그릇이에요. 3년짜리 그릇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도요, 뭔가 어떤 시대나 어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보면 달라요. 마치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가치 없는 것에 혼을 담아서 막 온갖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빵 터지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경제를 끌어오는 거죠. 우리 진짜 산소망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3년짜리가 아니라 진짜 100년짜리의 가치를 두고, 어쩌면 진짜 장기적인 투자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기적인,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가치가 있는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금융에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업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겠다라고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응답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100년짜리를 위해서 심는 오늘의 작은 시작이 여기서부터, 그걸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꽉 찬 삶, 그리고 그런 중심과 언약을 잡고 사는 오늘이 곧 미래가 되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되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근데 이제 나타난 바 된 그 복음이 어느 정도 스케일이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예비된 게 오늘 내 앞에 와 있네 라고 바울이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을 전파함이라고 그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서 고백을 했던 거고,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편집이 된 겁니다.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죠.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과 전도자를 통해 주신 전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기를,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스토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 들어가기를,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예배드리며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정말 무한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올인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 100년짜리 영향이, 1000년짜리 영향이 정말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하나님, 불신자들은 모든 걸 영끌비투하고 올인하는 시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며 우리의 인생을 모아 정말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를 깨뜨리고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고 살리며, 하나님, 방주 운동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 운동하고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 홀리메이슨들이 되어지며 이 시대 남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주신 산돌, 정말 영원한 생명수가 하나님 넘쳐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강단의 언약으로 한 주간 충분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모든 영적 갈증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으며, 또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지는 귀한 각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헌금과 또 1000번제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담아주시고 1000년의 언약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언약,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잘 편집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번 주 흩어지는 모든 장막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